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룩한 예배자, 또 삶의 축복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사건인데 아주 독특하게 첫째와 둘째, 다시 말하면 혈통과 계보에 따라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엇갈려서 축복하는 이 축복의 반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축복의 반전의 사건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반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혈통으로 보면 첫 번째 자녀는 바로 이스마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그 축복의 자녀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도 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혈통으로 순서로 보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혈통과 순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 혈통과 순서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축복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12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은 혈통에 따르면 루벤이죠. 그러나 루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장자가 받아야 할 이 권리를 다른 형제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실질적인 후계자로 축복하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과 그 12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는 사건을 또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연령이나 어떤 세대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두 자녀를 이끌고 야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요 누워 있었는데요 사력을 다하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아니면 앉아서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혈통의 축복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믿음을 통하여 전수하여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혹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구정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손자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머리를 얹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축복하면 얼마나 귀한 추억이 되고 또 그들의 기억 속에서 더 나아가서 또 그들도 그 기억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할아버지를 뵙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는데 아직도 지금 저는 기억에 있지 않는 할아버지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 신학교 갔구나. 너는 기억해라. 목사가 되려면은 로마서를 3번 이상 읽어야 한다. 저는 아직도 이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손자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되고 또 삶의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사력을 다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요
본문에 보시면 사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기력이 쇠하여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 손자를 특별하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러자 야곱이 두 손자를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디에 위치했냐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보시면은 12절에 두 아들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 있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은 이 요셉이 두 자녀를 아버지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왜 이 두 손자가 할아버지의 그 힘든 무릎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의 부인은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 두 무릎이라는 의미는 생식기가 있는 곳에서 두 무릎으로 맞이하면서 내가 낳았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종의 입양의식으로 두 무릎 안으로 집어넣어서 너는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두 손자를 자녀로 입적하는 일종의 입양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축복의 순서를 보면 아까도 처음에 언급을 드렸듯이 축복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차남인 에브라임에 축복을 하고, 또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이 엇갈린 축복의 반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요셉은 말씀해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헷갈리셨나 보다. 분명히 요셉은 그 축복의 순서에 따라서 오른편을 므낫세에, 왼편을 에브라임에게 분명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내 첫째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라는 일종의,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흐름과 전통에 따른 식견과 생각을 가지고 기분이 언짢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야곱이 손을 엇바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엇바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시켈이라는 뜻이에요. 시켈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신중하고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도 그 혈통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첫째를 오른손에 머리에 얹고 그리고 둘째를 왼편에 손에 얹어서 축복하는 게 맞았지만, 야곱의 이 축복의 순서는 할아버지로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전에 본문 보시면은요, 야곱이 축복할 때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축복의 주체자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엇바꾸었다라는 의미, 신중하다, 지혜롭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아버지 야곱은 두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녀로 맞아들이고 먼저 에브라임, 하나님이 택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의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얹으소서라고 했더니 야곱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됐어요. 아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축복받고 싶은 순서가 있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순서와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급한 게 돈인데, 내가 가장 급한 게 자녀인데, 내가 가장 급한 것이 지금 사는 것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어떤 축복을 요구하시느냐,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너의 첫사랑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축복을 받고 또 한 사람을 축복을 덜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손자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어떤 크기와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축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두 자녀를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존재 그 자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축복의 시작이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모든 미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자격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 있나요?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때리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은혜로 기억이 된다면 우리가 받을 것을 기억하고 수를 세기보다는 지금 나의 존재가 축복받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도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주를 위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의 나들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축복이 들어가고, 나를 통해 축복이 나누어지고, 나를 통해 축복이 시작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성령이 축복에 받을 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축복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이를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죠.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도 내가 타락하고 내가 내중심적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타락되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면 이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축복을 받기 위해 사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존재인가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예수의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아직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달라 구하고 필요한 것을 부르는 자에게 받은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은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축복을 유지하고 이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에게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에 관한 약속을, 언약을 계속 주지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하여 너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결국에는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아니고 자녀의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보기에는 첫째 아들이 축복을 받는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 가문은 첫째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엇바꾸어 축복을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엇갈린 축복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장자의 축복인데요, 에브라임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겔과 예레미야서를 한번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에브라임의 이름이 종종 거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을 위해 거론이 됐냐 봤더니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언급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옆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죄를 먼저 지으면 에브라임 지파부터 먼저 죄의 형벌을 당하고 다시 10지파가 회개하면 에브라임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시작, 저주의 시작을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거꾸로 엇갈렸던 므낫세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이 므낫세도 축복을 받을 거라 그랬죠. 어떤 축복이냐 하면요, 므낫세는요 재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에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12지파가 바뀌는 거 아시죠? 요셉은 지파에 없어요. 레위도 지파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지파죠. 그 10지파에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레위는 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지파이기 때문에 땅 분배로서 그 이름이 없어요. 또 요셉도 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이 두 아들로 삼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곧 요셉 지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무엇을 받았냐면 요단 동편의 땅을 받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요단 서편의 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손자를 축복할 때에 한 사람은 저주, 한 사람은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서대로 에브라임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시고 므낫세는 또 그 땅을 지파가 소유하게 하여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도요,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은요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 이삭을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장자 계승권을 주고요, 말씀해 보면 나머지 자녀들을 어떻게 했느냐, 재산을 분배하여서 저 동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한 것과 동시에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이 재산을 주되 그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이 8자녀가 이 세계에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에서 이 에브라임의 장자에 대한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축복의 반전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 되신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왔고요. 복음의 첫 번째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축복의 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을 지파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린 이미 믿음의 장자가 되었고 복음의 장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특권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8년 만에 고등학교 동기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목회한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친구 3명이 옛날 친했던 친구가요 다 찾아온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 2명은, 1명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그 딸이라 어쩔 수 없이 집사가 돼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2분은 저기 친구는 원래 장로님 아들이었고 또 한 친구는 감리교 권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4명이 예수 믿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기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근황을 물어보니까 한 친구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몇천 명이 넘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였던 제 친구는요 100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18년 동안 안수집사로 헌신하고 수고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그리 좋지 않은, 고등학교 때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실한 친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 대학도 떨어지고 또 전문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해군의 하사관으로 들어가고 또 그 중에 대학교에서 만난 자매를 만나서,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잡았냐면요, 저 신도림에 있는 공장 부품을 조달하는 영업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요 주일의 성수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밤늦게 이 영업 외에 대접을 해야 되니까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사실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니 술 접대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별 희한한 밤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매주마다 이 주일마다 올 때마다 또 예배 기회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만 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겠다.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한지 안 망하는지 해보자. 결심을 한 게 뭐냐면요, 술 접대를 안 하고 자기가 거래하는 분들에게 연극 초대권, 영화 관람권, 상품권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오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동료들이 하는 말이 넌 이제 망했다. 넌 영업 이제 끝났다. 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영업을 올리면 함께 마시고 부어라 하면서 서로 의리를 지켜가면서 술 대접 가운데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든 살리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허락하게 하시는데요, 갑자기 6개월이 지나니까요 이 동료 이 직원들보다 더 많은 영업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20명의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술 대접을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좀 쓰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베푸십시오, 이것이 더 좋은 반향을 입어서 20명 중에 가장 영업 이익을 잘 내는 아주 우수한 사원으로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 김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반전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사업은 둘째 치고요. 자녀들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자녀 4명 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 보내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자기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영업사원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결단한 것이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게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이 가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는 축복이다. 코로나19의 안부를 전하니까 죽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먹여 살리시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먹을 걸 입고 다 하시더라. 18년 동안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서 안수집사 하면서 이 돈 저 돈 다 내가면서 주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까지, 새벽 기도 끝나면 바이어하고 골프 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좁대니까, 술 대접이 안 되니까. 그런 걸 하면서도 신앙 지키며 사는 그 삶이 자기에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반전을 꿈꿉니다. 세상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축복이다. 우리의 오른손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이 두 손자에게 엇갈려 축복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세워요. 아니,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기대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앞서가 먼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이 우리의 축복의 우선순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축복의 우선순위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두 번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으려고 하는 축복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첫 번째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찾아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붙들고 세 번째 축복을 누리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예수만이 구원임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